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마음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이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과 후 자신의 변화를 압니다.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을 자기 자신부터 깨닫지 못한다면 그 속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맹인이었던 자처럼 설령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큰 증거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의 부모에게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맹인에게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앞에서 이미 물었고 앞에서 이미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윽박 지르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자의 그 부모는 두려워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과의 소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담대한 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이어지는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마치 스승이 말해준 것을 잘 듣지 못하고 자꾸 같은 것을 묻는 제자를 꾸짖는 장면 같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왜 너는 한 번 말할 때 제대로 안 듣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뒷북을 치냐 하고 책망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영적 맹인인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이 사람에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대로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의 관록을 의지하고 내세우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큰 함정입니다. 자신들은 벌써 충분히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정말로 잘 듣지를 않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조롱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정도 표적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정상인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이라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고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마지막 질문은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 약이 오른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자 곧바로 속에 있던 진심을 폭발하고 맙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제 논리로는 이 맹인을 당할 수가 없게 되자 더 이상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웁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간증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부심과 종교적인 권력밖에 없었습니다.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멸하듯이 한 말이죠. 그 대신에 자신들의 스승은 모세라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제자로 둔 적이 없다. 그들은 모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도 소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아무개에 자기가 배운 사람이라고, 아무개의 제자라고, 나는 아무개에게서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얼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에 장자교단이라고, 제일 큰 장자교단이라고 자랑하는 총신 합동측, 제가 그 출신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제일 썩어 빠졌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내세우는 거라고는 전통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전통을 배운 사람이고 아무개의 선생 밑에서 배운 사람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오직 예수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니체는 자기 집안에 목사가 8명이나 되는데
자기가 살면서 보니까 아무도 성경대로 믿지도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는 마침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모세를 잘 알았더라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일관되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앞에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는 그를 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자기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교만에 대해서 한탄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를 또는 스승인 세례 요한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고, 모세를 통해서 형성하게 된 그들의 신,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신, 죽은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자부심으로 믿은 것은 그 선생의 권위였지 그 가르친 말씀 자체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서 순교자들의 후손으로서 우리 교단은 이렇게 출발했고, 제가 학생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정통 보수교단의 순교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단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 칼빈의 가르침에 정통을 잇는 정통 보수교단이고, 여러분 소위 정통 보수교단임을 자랑하는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들의 실상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랑하는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이미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말씀의 실천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숭배로 포장하여 헛된 자부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권위만 자기들이 입으려고 했지,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말을 따라서 제발로 그렇게 걸어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바로 모세오경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서를 말합니다. 모세의 가르침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이 성경이, 모세가 말한 그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가 살아 있었다면 그는 바리새인들을 자기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소했을 것입니다. 사칭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이후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거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참 스승은 언제나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참 제자는 스승을 흉내내지 않고 스승이 전하는 가르침의 참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 모세의 가르침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사실에
만족했을 뿐입니다. 물론 참 귀한 특권이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것이 그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한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 모세가 힘주어 전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메시아인지, 메시아는 어떻게 오는지,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시기 위한 것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지만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모세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반면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저주와 위협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당당하다 못해 이제 당돌해지기까지 합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러한 이적을 보고도 아니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지적입니다. 맹인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맹인인데, 날 때부터 맹인인데, 장애인인데 성전 예배에,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성경을 얼마나 알았는지, 또 얼마나 자주 접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심오하고 어려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상식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파고들고 수십 년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상식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만으로 알고 따지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말도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자마자 네 죄를 실토하라고 윽박지르더니 아는 대로 자기가 솔직히 말하니까 그를 저주하고 이제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증거까지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두둔하니까 아예 쫓아버립니다. 그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그의 말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으니 죄인임에 틀림이 없고
따라서 설령 그가 맹인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빌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논리 그대로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말하자면 출교를 당한 것입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부모가 두려워 피했던 그 일을 결국 아들이 당한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을 때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당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 또다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작정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는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의 감격스러운 결말을 우리 다 같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에 그 결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딱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었던 자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를 고쳐준 이 선지자가 소개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운물가의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과 아주 비슷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주고 싶으셨던 가장 큰 위로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더 잘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순간 그분을 옹호하다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당 공동체 안에서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진리와 동떨어진 가련한 자들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기 앞에 지금 서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자마자 이 맹인이었던 자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마침내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이고 장로인데 신앙이 가장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지식 때문에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어쩌면 형식과 전통에 빠져 있어서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저 종교적인
종교적인 관습만 행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 맹인 치유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 다음 구절이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기 40절에 우리도 맹인인가?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는 맹인 아니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맹인 아니지? 예수님은 39절에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같이 41절을 읽겠습니다. 41절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는 자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말 역시 아이러니요 역설입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니 라는 말은 스스로 다 안다고 여겨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당장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의 스승으로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문맥상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와 배우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복음과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웠던 사람들, 속으로 다 안다고 거드름을 피웠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고 죄인들인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오지 않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본다고 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이 참 두렵게 느껴집니다. 공부할수록 지식이 더 높이 쌓여가지만 반대로 동시에 그만큼 무지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서야 제자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즉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그는 종교 권력자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라 경건한 자의 편에 서신다는 상식적인 성경의 교훈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옹호하고 증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그들의 교회 안에서의 지위와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이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바로잡아줄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참 진리 앞에서 마음도 닫고 눈도 닫는 맹인이 되게 했습니다. 더 순종하고 더 나를 버리고 더 귀를 기울일수록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더 밝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깨달을수록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더 풍성히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전통과 관습에만 빠져서 교리적으로 배워 알고 있는 지식에만 머물고 있어서 모세는 알지만 예수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누가 참으로 맹인인지를 돌아보도록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영적 진리를 향해 자기 교만과 고정관념과 아집으로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은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떴으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의 도전을, 교훈을 마음에 붙들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맹인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혼의 눈을 밝혀서 참 진리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주님의 이름만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진리 그 주님을 세상을 향해서 힘있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